아모스 8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말씀의 기근 말씀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말을 했는데, 아마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아모스를 대적하여 협박을 하고 남유다로 빨리 도망가, 거기서 태어나며 빵이나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던 자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주의 말씀을 들으라 하며 그 집안에 대해 심판의 말을 내립니다. 내 아내는 도시에서 장녀가 되고 내 아들 딸은 칼에 쓰러지고 내 땅은 줄로 측량되어 나뉘고 너는 더러워진 땅에서 죽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땅을 떠난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아모스가 전혀 굴하지 않고, 그런 협박과 공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대로 전합니다. 북이스라엘 상황은 한창 번창한 시대였습니다. 다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부추기는 설교, 누구 하나 죄를 지목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대언자를 불러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올바르게 사리 분별하며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니, 오늘날 우리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아마샤들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깁니다. 목사님, 우리도 듣기 좋은 설교 듣기 원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부추기는 설교, 드럼 놓고 기타 놓고 꽝꽝꽝 대면서 우리 흥겨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남들 다 방언도 합니다. 고기는 씹어야 제맛이고 기도는 방언해야 제맛이죠. 방언 안 해보니까 그렇지, 방언 해보면 기도가 술술술 나옵니다. 왜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환상도 보고 꿈도 꾸며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지. 교회가 너무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마샤들 얼마 있습니까? 왜 정치 설교합니까? 좌파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포용해야지요. 김정은이 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수도 사랑해야 되죠.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마귀도 사랑해야 했냐? 마귀도 풍문하고 있니? 왜 이렇게 곳곳에 아마샤들 많습니다. 아모스 같은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듣기 좋은 것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 마음이 원하는 말을 듣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자기가 원하는 구절만 보니까 이상한 데로 빠집니다. 다 이상한 데로 빠지는 이유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아는 게 아니라 자기 도치,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말만 듣기를 원하죠. 그래서 아모스같이 바른 소리를 하면 듣기 싫습니다. 그냥 저리 꺼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부흥하고 있는데,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뜨겁게 하고 있는데, 병고침도 받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건강하게 자라는데, 무병장수하고 있는데, 무슨 날마다 회개하라 하고 하나님 잘 믿으라 하고 말씀 보라고 하니 난 그거 싫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 모습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대언자를 통해 심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첫째가 심판입니다. 심판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심판받구나, 내가 지옥 가구나, 내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살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통탄한 마음, 비통한 마음, 이 마음으로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냥 물놀이하며 아니면 흥에 겨워 복음이라고 하니까 자기 입맛에 맞추는 귀에 달콤한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복음은 성경에 없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마샤 같은 사람들, 이 교주들 아닙니까? 요즘 넷플릭스에 나오는 교주들. 참 안타깝죠. 그래서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그걸 원하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목자로 삼아 따라간다. 자, 이제 8장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심판이 분명하게 임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바구니이다. 아모스야, 뭐가 보이니? 과일 한 바구니가 보입니다. 여름 과일 한 바구니입니다. 어떤 보면 풍성한 수박, 이런 여름에 나는 것들 다 풍성하게 있으면 열대 지방에 가거나 동남아 가보면 과일이 맛있습니다. 당도가 높습니다. 맛있는 과일들 많습니다. 그걸 딱 보면 와, 좋은 광경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끝이 닥쳤으니 내가 이후로는 그들 곁을 다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이 환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풍성한 축복의 환상이 아니라 심판의 환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몇 가지 해석을 하는데, 이 여름 과일과 히브리어의 끝이라는 말이 동일하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왔다. 또 과일이면 따버렸지 않습니까? 다 수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이 무르익었다, 이제 끝장났다, 이 말뜻과 과일을 따버렸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썩은 것밖에 없다. 다 따버렸기 때문에 여름에는 금방 상해버립니다. 음식물도. 그래서 이거 음식물은 상해버렸다. 또 한 가지는 겉과 속이 다르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속은 다 썩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끝이 나버렸다.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다. 이제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내가 이후로는 그들 곁을 다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봐주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반드시 심판하는데 어떤 심판이 벌어지는가? 성전의 노래들이 울부짖음이 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희락의 소리, 이런 소리들이 이제 울부짖었다. 고통 가운데 그런 기쁨은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곳곳에 시체들이 많이 있다. 다 죽어나간다. 묵묵히 그것들을 내버린다. 묵묵히 아무도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 우리가 죽어나가는 이유에 대해 아무도 변명의 이유를 댈 수가 없다. 침묵. 누구도 거기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진다.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합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그리고 4절에 오 궁핍한 자를 삼키며 참으로 그 땅에 가난한 자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그래서 아모스 대언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회의 죄악상을 고발합니다. 사회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 포악을 행한 것에 대해 심판을 내립니다. 그러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착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래, 나는 가난해야 돼, 나는 궁핍한 자야 돼야 돼. 우리 보통 카톨릭이나 프란치스코 하면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그걸 높이 평가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은 미덕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죄악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하게 돼야 착하게 된다는 말은 이상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난에 처해서 신앙 훈련을 시키시기도 하고 부하게 해서 신앙 훈련 시키시기도 합니다. 가난과 부 자체가 사람의 도덕성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를 이스라엘 율법, 유대교회의 특징적인 하나는 돌보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지 않았는가? 그러면 탈출하기 전에 너의 상태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노예였지, 너는 가난한 자였지, 너는 궁핍한 자였지, 남편 없는 과부나 다름없는 자였지 않는가? 그러면 탈출한 사람이라면 이 은혜를 알고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지. 그런데 전혀 그런 감정이 없이, 그런 은혜를 전혀 없이 오히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핍박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안 사람이라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 혼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할 텐데 그 혼이 지옥 간다 하면 내가 참 불쌍히 여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다 하면 글쎄요, 과연 구원받는 사람이 맞을까 의문점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구출시켜 준 사람이 맞는가? 자, 은혜를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까?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가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속임수로 저울을 틀리게 한 뒤 밀을 내놓을까? 월삭 지켰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돌아온 날 장사를 안 했습니다. 안식일 날 장사를 안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시간을 다 놔두고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오늘 가서 이거 해야 되는데, 오늘 가서 빨리 문 열어서 가게 문 열어서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물론 주일이 안식일은 아닙니다. 근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텐데 이 시간에도 여전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월삭 지키면서 야, 이 빨리 하루 지나가야 되는데, 이 월삭 빨리 지나가야 우리가 곡식을 팔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온통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언제 지나? 야, 이거 아직도 안식일이 안 지나네. 몇 시야? 빨리 가게 문 열어야 되는데, 빨리 내가 장사해야 되는데, 이 안식일 때문에 내가 장사 못하게 생겼어.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내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은 없고 몸만 와가지고 시간 언제 가는가 시간 재고 있어. 예배하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길어지는데, 요즘은 성도들이 20분을 못 넘긴다고 합니다. 20분이 넘어가면 막 자세가 흐트러지고, 찬송, 찬양 집회는 한두 시간 해도 정신이 그냥 혼미해가지고 두세 시간 해도 즐거워하는데, 설교 시간은 20분 넘어져 버리면 전부 다 듣기 싫어, 너무해, 오늘 목사님 말이 많네. 1시간 넘으면 기다려질까요? 2시간이면 여러분들이 집중을 할까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말씀 시간을 빨리 끝내는 사람이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 보면 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할 텐데, 일주일에 이 시간만큼이라도 저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시간을 빨리 끝내십니까? 저는 일주일에 이 시간만을 기다리고 왔는데 왜 영화도 1시간 반, 요즘 인기 있는 영화는 2시간 반, 3시간짜리 됐습니다. 3시간도 중간에 휴식 시간 없이 내리 보는데, 설교 시간이 길어야 50분, 짧게는 요즘 목사님이 40분 이내로 하시는 것 같던데, 저는 그렇게 짧은 설교는 만족을 못합니다. 좀 길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시는 분이 한 분도 계실까? 이것이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신데, 그분이 말씀 자체이십니다. 말씀 자체이신 그분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에바를 작게 하고 나오는데, 이 에바는 바구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를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한 에바가 약 22리터입니다. 근데 이 에바를 작게 했다. 시장에 가서 시금치 한 바구니 주세요 했는데, 파시는 분이 한 바구니를 작게 만든 거죠. 평소에 이렇게 부피가 커야 되는데 그걸 작게 만들어서 값을 매겼다. 속여서, 부피를 속여가지고 값을 더 이렇게 받아들였다. 참, 이런 일이 당시에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겔이 나오는데, 세겔은 무게를 측량하는 단위입니다. 세겔의 무게가 약 11.5g으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저울을 달았는데 무게를 더 나가게 한 거죠. 소고기 한 근을 사러 갔는데 600g이 한 근이 되게끔 만들어놔가지고 집에 와서 이상하네, 좀 적은 것 같은데, 맞아요, 한 근이요, 받지 않습니까? 저울을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장사를 속임수로 했다. 또 저울을 틀리게 한 뒤 밀을 내놓을까? 전부 다 속임수로. 당시 사회가 그렇게 다 부패돼 버렸습니다. 이런 부패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에 또 우리가 은으로 가난한 자들을 사고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참으로 밀찌꺼기를 팔까 하는도다. 이렇게 속임수로 하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할 텐데 노예로 삼기 위해 은으로 사들였다. 또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궁핍한 자가 신발도 없으면 자기 돈이라도 아니면 자기 신발이라도 벗어서 도와줄 생각을 않고, 야, 너 신발 내 값도 없지? 그래서 신발 한 켤레 값으로 궁핍한 자를 샀다. 또 밀찌꺼기를 판다. 밀찌꺼기는, 먹다 남은 밀찌꺼기는 그냥 주라고 했습니다. 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팔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패상에 대해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신 후에 주께서 야곱의 뛰어남을 두고 맹세하시되 반드시 내가 그들의 행위 중 어느 것도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신다. 다 철저하게 보고 계시며, 너 그때 속였지, 너 그때 이런 일 했지, 너 그때 했지, 내가 잊을 수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은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여.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반드시 잊지 않는다. 인생의 모든 죄를 하나하나씩 다 기억하겠다. 무서웠습니다. 심판대에 섰을 때 나는 죄 안 지었는데요. 아니요, 아무 말 못 해버립니다. 왜? 죄가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가 자기를 찾아옵니다. 죄들이, 그날 몇 시 몇 분에 너 이 짓 했지, 내가 그 죄야. 너 그날 언제 이 짓 했지, 딱 아예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 그래서 그걸 맹세하신다고 합니다. 야곱의 뛰어남을 두고. 야곱은 비천한 자였습니다. 쫓겨난 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대민족으로 만들어 주셔서 뛰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야곱을 책임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두고 맹세하는데 가만두지 않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죄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단 한 번 영원히 끝장내셨다. 그분이 우리 죄를 도말하시기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님의 피로 속량하기 위해 오셔서, 여러분 죄 안 지었습니까? 지금도 짓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더 지을 것이고, 죄인입니다. 여전히 주님 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대신 어린 양이 되어 유월절 어린 양 안에 집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집안에는 더러운 죄인,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 갖가지 온갖 죄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심판자가 뭘 보고 넘어가십니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선행,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위치, 지위, 학력,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피를 보고 넘어간다. 우리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억지 않아야 하신다. 아예 기억 아닙니다. 동해에서 서로 본 것 같이 네 죄를 뒤로 던져버렸다. 우리는 기억하는데, 우리는 그 생각하면 부끄러운데 하나님은 기억지 않아야 하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그때, 나 어렸을 때, 아니면 뭐 했을 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부끄러운 일인데 이것만 남이 알지 않았으면, 이런 죄들이 나는 기억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그 땅이 떨지 아니하겠으며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가 애곡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심판하는데, 반드시 하는데, 그러면 심판당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겠는가, 덜덜 떨지 않겠는가, 그리고 애곡하지 않겠는가. 그 땅이 홍수같이 전부 솟아올랐다가 이집트의 홍수에 밀려나는 것 같이 밀려나서 물에 잠기리라. 대지진을 말합니다. 땅이 갈라져 버려서 땅이 들썩여져 버린 쓰나미 같은 일이 벌어진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해를 종호에 지게 하고 밝은 대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밝은 대낮입니다. 해가 종호에 쨍쨍 찌는 그런 열기 있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를 물러가게 해버리시고 깜깜하게 해버린다. 대낮에 땅을 깜깜해 버리면 무섭지 않습니까? 저 고등학교 때 한번 갑자기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한참 밝은 날이었는데 날이 그냥 정말 대낮에 깜깜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얼른 집으로 가라. 그래서 집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됐는데 정말 깜깜해져가지고 비바람이 몰려오는데 학생들 위험하다.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 해서 빨리 귀가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비할 수가 없죠. 온 세상이 깜깜해져 버리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너희의 명절들을 애곡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를 애가로 변하게 한다. 명절날 기쁜데 그 명절날 기쁨 대신에 다 울고 있을 것이다. 다 죽어나가니까. 노래 다 슬픈 노래.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게 하고 큰 통탄의 슬픔입니다.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한다. 포로가 되면 머리를 깎이죠. 대머리는 수치의 상징입니다. 그 일을 외아들로 인한 애곡 같게 하며 외아들이 잃은 슬픔, 그 일의 끝을 쓰라린 날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이렇게 엄중하게 철저하게 진행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끝까지 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인류도 마찬가지고 이 지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에 다다랐을 때 예외 없이 이 지구는 파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들 다 죽임을 당합니다. 전부 다 영원한 불호수에 지옥에 처해집니다. 다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이행된다고 성경은 누차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그래서 아마샤 같은 대언자의 자칭 직업 목사에게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모스 같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말씀의 기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재앙을 주신다면 어떤 재앙이 가장 크겠습니까? 나는 이 병 때문에 이건 내게 너무 큰 재앙이에요. 나는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내 큰 재앙입니다. 아니요, 나는 왜 인생이 이 모양입니까? 남들에게 인정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이런 인정을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너무 큰 슬픔이 있습니다. 이 슬픔은 나에게 너무 큰 재앙입니다. 인생 가운데 나이가 들수록 재앙은 더 쌓여갑니다. 평탄은 그냥 신기루에 불과할 뿐이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불안의 연속일 때가 많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 인생에 퍼붓는 재앙, 여기서 말하면 죽임, 고통, 이런 것들, 대지진, 가뭄,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는데 보시면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낸다. 기근을 보냈는데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다. 기근이 드는데 빵 문제가 아니다. 물 문제가 아니다.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빵 문제가 아니고 물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문자를 받지 않습니까? 조수지의 댐이 물 수위가 2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갑자기 수압이 낮아졌습니다. 샤워기를 트는데 물줄이 약합니다. 광주 지역에 계속 연거푸 1시간 단위로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주 문자가 물이 부족하니까 아껴 쓰시길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메꿔버립니다. 계속 다툼이 벌어집니다. 물싸움 납니다. 물전쟁 벌어지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사람 죽으니까. 농작물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한 끼라도 굶으면 제정신이 아니다. 나는 밥은 못 먹고 밥을 먹지 아니하면 난 도저히 살 수 없다. 절대 굶지 않는다. 빵을 주지 아니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빵 문제도 아니다. 성경에 보면 무서운 말씀 많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런 심판을 성경은 기록해 놓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삶아 먹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빵 문제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보낸다.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말씀의 기갈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굶주리지 않는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빵도 필요합니다. 빵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희 인생들에게 말씀을 보내지 아니하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말씀을 보내지 아니하면 너희는 다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알아야 회개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이런 점에서 문제였구나. 나와 회개하고 고침받고 돌이켜서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될 텐데 말씀이 없어버리면 아마샤의 말만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뭐 해는 짱짱 뜨고 내일도 해는 짱짱 뜨고 모레는 해는 짱짱 뜨고 그래 죽을 때까지 태평성대일 것이다 착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너희는 못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해 기진하리라. 아름다운 처녀들, 청년들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청년과 처녀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화장도 안 해도 20대 때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여자들 얼마나 피부가 곱습니까? 청년들은 어떻게 힘이 좋은지요. 저는 운동을 해도 지금 근육이 안 붙습니다. 근데 20대 애들은 운동을 조금만 해도 근육이 바락바락 납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나도 저 때가 있었는데. 청년들은 힘이 상징 아닙니까? 얼마나 활기찹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찾지 못해서 기진맥진하게 돼버린다. 청년의 아름다움, 청년의 활기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지 않는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리 없다고 합니다. 또 홍수가 났는데 마실 물이 없다. 익히 듣던 말 아닙니까? 요즘처럼 유튜브에 얼마나 말씀이 폭포처럼 홍수처럼 쏟아집니까? 얼마든지 클릭하면 유명한 목사님들 또 대설교가들 얼마든지 섭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성도들이 과연 분별할 수가 있을까? 교회에서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될까? 이게 더 중요하지요. 많이 가르치는데 뭘 믿어야 될까? 통성기도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야 할 텐데 무작정 헌금 생활하고 11조 내면 복 받는다.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이 지키신다. 막 이렇게 목사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 믿지 않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어떻게 개혁 성경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양심적인 눈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연구한다고 하면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부인하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성경의 하나님이신가? 말씀도 보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입니다. 보존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들의 주장 보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개혁성경 많은데 틀렸어. 킹제임스 성경도 오류가 있어. 이 세상에는 오류 없는 성경이 존재하질 않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어서 이 성경 여기 틀렸고 이 성경 여기 틀렸어. 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에 복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고 교리에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정말 갈 교회 없더라. 정말 갈 교회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교회 갈 교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복음조차 듣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또 항상 또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교회가 낫다는 말 아닙니다. 낫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괴로운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다 우리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다 타락해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진실되게 살아야겠다, 말씀을 사모해야겠다는 마음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 그래? 이제 내가 너에게 말씀을 보낼 필요가 없다. 보내봤자 듣지도 않는데 이제 안 보내겠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반대로 말하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빵이 아닙니다. 육신의 안녕이 아닙니다. 인생의 쾌락을 누리는 목마름의 인생이 문제가 해결되는 쾌락을 통하는 환희가 아닙니다. 말씀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도 떠날래? 아니요. 주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신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빵 보고 찾아온 자가 아닙니다. 백성들처럼 예수님 삼아 한몫 잡으려고 온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내 생명이 죽게 있다는 말입니다. 내 생명이 죽게 있는데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까. 우리 신앙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말씀을 따르고자 결단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그렇구나. 가장 큰 심판이 말씀을 못 듣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구나. 가장 큰 재앙이. 주위를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재앙 아닙니까? 목사가 여기서 나와 우스갯소리하고 코미디언 역할하고 가요 부르면서 감동 주었다고. 또 얼검해가지고 우리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 여기 나가면 구원 못 받는다. 아주 그냥 인간을 노예화시켜버리고 갈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씀 듣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걸 각성해야 할 텐데 전혀 사람들 듣지 않습니다. 전혀 듣지 않습니다. 참 암담하다 생각이 듭니다. 참 가슴 아픈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의 눈으로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모스의 애타는 마음,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실 바랍니다. 이렇게 그 마음을 있어야 할 텐데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래, 내가 말씀에 집중해야겠다. 말씀으로 내 신앙 살펴봐야겠다. 내가 우리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면 됩니다. 사마리아의 죄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옷 하나 내 신이 살아있다 하며 브엘세바의 풍습이 살아있다 하는 자들 곧 그들도 쓰러져서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사마리아의 죄를 두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다른 금송아지를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브엘세바도 마찬가지고 이런 우상 숭배 단지들이 우리 신은 살아 있어, 우리 신이 이렇게 축복해 주고 있어 이렇게 하는 자들 다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우상 숭배의 결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 보면 이제 은사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또 성경을 곡해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바르게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에 대해 오해한 소지의 무지의 소치입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날에 가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제가 구원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죄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를 구원시켜 주셨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 사는 동안 저를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죄인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온갖 너무나 많이 혼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반드시 마음을 둬야 할 것은 말씀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각자 책임입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교주나 어떤 교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말씀을 봐야지 안 그러면 우리 신앙이 그냥 헛거위처럼 그냥 껍데기만 낳는 그런 신앙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렇게 열매들이 가득가득 차서 누가 봐도 그날에 섰을 때 잘 믿었다 이렇게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